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우리 가운데로 가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오는 자가 가운데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오 주님,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억하시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이 시간 환우들을 돌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수험생들에게 인도하시고, 실기를 볼 때 1%의 영감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우리 환우들과 수험생들을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는 것을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오 주님, 환우들을 돌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기를 볼 때 1%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길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가는 일이 우리가 내려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걸어가 주시는 길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인도하시고 실기를 볼 때 1%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환우들의 장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시험자의 장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순종을 다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광고와 또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또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매일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실 때 어저께 오후쯤에 우리 지연자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이신 우리 김기영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이 물들을 좀 주시려고
교회에 있는데 근데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전도사님이 또 같이 계셔서 이제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간 겁니다. 어저께 지방의 준비로 있는 저에게 그리고 저는 문자를 바로 사모님께 보내고 사모님이 저에게 보내셔서 급하게 이제 강동 섬신병원으로 갔더니 이미 뇌출혈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어저께 12시간 조금 안 된 시간에 수술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원준 형제의 연락을 받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와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때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지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함께 나눈 말씀은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또 그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의인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다 또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오늘 우리 정인이가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실기를 볼 때 1%의 영감을 주시고 또 몇 번의 시험을 더 치르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인 지연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수험을 치르진 않지만 졸업생인 우리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말씀의 순종을 다짐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앞에서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면 일단 원망을 먼저 합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그것에 대한 이 원망의 거리를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문제 앞에서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딱 된 겁니다. 포도주가 딱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문제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줬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냥 자연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비가 참 중요한데 뭐 그런 경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망이죠. 일단 원망을 합니다. 왜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또 한 가지의 태도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원망은 우리를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원망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이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거절이죠. 웬만하면 좀 돌아봐서 얘기를 들어주면 하는데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데 예수님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따라오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저 여자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가십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절하며 이렇게 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근데 예수님께 절까지 하면서 그렇게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회는 다른 데로 보내줄 받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거절이죠. 거절.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원망. 그래, 당신과 나는 상관없지. 그래,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치?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냐. 이건 좀 너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들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개라고 표현하는 자기를, 지칭하는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떡을 개가에게 주는 것, 네, 옳지 않죠.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왜일까? 그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 그 여인을 무시하는 듯한 또는 개라고 지칭하는 그 표현에 이 여인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를 오기 전에, 새벽기도를 올라오기 전에 문자가 한 통이 왔더라고요. 네, 다 내용은 읽지는 못했지만 김기영 권사님께 왔던 내용인데 앞에 내용만 간단히 보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제 저녁에 늦게 수술이 끝났는데 혹시 제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목사님이 저녁 늦게 혹시 주무시거나 쉬시는 중인데 그런 마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기도해야 하는데 그 마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저께 원준영 형제와 함께 통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 자녀를 향해서 그 간절함. 어저께 거기를 방문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또 오고 있는데 사모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기영 권사님의 마음이 녹아내리시겠어요. 녹아내리시겠어요. 그 어머님의 마음이 녹아내리시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숱한 위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 개들에게 뭐 이런 표현 쓰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과 소원 이 사이에서 어느 것이 먼저 되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소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면 믿음이 큰 거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크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아니 저건 기도하는 분인데 왜 저런 문제가 생겨?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 후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 들으리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의 순종을 다짐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믿음의 반응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오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이 믿음의 반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꼭 응답을 해주지 않으실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육방에 앓던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직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우직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에도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즉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성령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는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말씀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병고침 얻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신뢰. 오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내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죠. 언제 역사가 나타나냐?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위대한 이 기적의 순간을, 오늘 이 첫 번째 이적의 순간을 성경은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로 먼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위대한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큰 성이었죠. 자,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단순하고 명료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성을 돌아라. 너희가 7일 동안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 내가 말하는 그대로 너희가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7일째의 그 사건만 보면 너무너무 멋진 사건일 겁니다. 마지막 날. 그러나 첫날
그 성을 돌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아침까지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 성을 돌고 그리고 함성으로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위대한 순종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말씀을 순종했던 그 위대한 순종의 사건이 바로 성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라면,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기록이라면, 오늘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역사의 기록을 써내려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과 가정의 기준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위기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님, 인생의 위기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자칫자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의 순종을 그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루게 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신음하는 날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은혜에 택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과 신음하는 삶, 날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앞에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연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마치고 이제 일주일간에서 2주간을 지켜봐야 되는 그 상황, 중환자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지연자매를 기억하소서.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에게 힘을 주시고, 어제도 그 밤을 기도로 맞이했던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어머님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수험생들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기를 치를 때 우리 사랑하는 정인에게 1%의 영감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의 기도점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너와 능력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수술을 마치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을 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실기를 치를 때 정인에게 1%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오직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또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랑하는 딸과 오늘도 1%의 영감이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